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316면에 해당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육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교육하는 그 과정.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윗사람의 세대가
아랫사람의 세대를 교육하는 그 과정, 그것은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것이고 가치와 가치를 이어주는 것이고 세대가 세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죠.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담겨진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에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보고만 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체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는 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세대와 짐승의 세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인간 역시 아버지의 세대,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있고 짐승 역시 부모의 세대가 있고 자녀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인간들만이, 우리 사람들만이 그들을 오직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생육과 인격적인 번성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합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양육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길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로서 또 윗사람의 세대라고 해당한다고 하신다면 과연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고 어떻게 그들을 훈계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육이라는 그 단어, 정말 그 양육이라는 것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없이는, 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그 인격적인 양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양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조금 더 복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부모의 세대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진리는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진리로 표현되는 성경이 여기 글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내가 부모로의 세대로서 혹은 내가 윗사람의 세대로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냥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자녀의 세대를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분 아시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발레리나신데 의족을 달고 발레 하시는 분 보셨어요? 잘못 보셨나 봐요. 그분의 이름이 스테파니 바스토스입니다. 스테파니 바스토스. 1999년 2월 4일에 미국 링컨 센터에서 발레 공연을 하게 되지요. 정말 사람들에게, 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 1999년에 그 공연을 하게 되는데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레리나인데 발목을 절단하게 됩니다. 좀 큰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절망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 가운데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 어린 사람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사실을 죽은 사람과 거반 다름없게 된 거죠. 근데 귀하고 감사한 것이 이 발레리나 바스토스 곁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의족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사는 게 아닌 이 딸을 향해서 어느 날 부모님들이 이 딸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을 하고서 너는 사람들에게 역시 멋진 공연을 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쉬운 이야기일까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만도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부모님들, 한쪽 발목이 잘려서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발목 하나뿐이고 너는 그대로 거기 있고 너의 재능은 감춰지지 않았다. 바스토스는 부모님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재기를 시작합니다. 명성이 붙어요. 의족의 발레리나. 한바탕은 껍데기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힌 채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그냥 껍데기 인생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뻔했죠. 근데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부모님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로서, 윗사람의 세대로서 정말 그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 넓은 것을 보는 것이지요. 껍데기 인생을 가장 복된 알곡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 부모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랫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의 세대가 모두가 알곡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세대는 부모의 인격에서 나오는 반응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스토스의 부모님의 세대가 부모가 좌절한 채로 더 큰 슬픔 가운데 있고 더 큰 화가 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었다면 바스토스는 결코 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인격적인 반응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신명기의 표현을 잠깐 빌린다고 한다면요. 신명기 28장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머리 위는 하늘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의 땅이 철로 된 땅이 될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는 곧 하늘이고 땅이지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노탄으로 된 노스로 된 하늘과 철로 된 땅 그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대한다면은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 혹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들 아니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들 인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야기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훈이라는 것은 따라갈 길입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뭔가를 책망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인 부모의 사랑으로서 그들이 나갈 바들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부모는 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모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하기도 되고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네로라 황제 있었죠. 폭군 중에 폭군,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 그 사람의 어머니는 살인자였다고 하죠.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청교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조종하는 조종사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이 어디로 갈지를 그 길들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깨어 계셔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수준이 곧 자녀의 성장의 수준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부모님의 세대들, 그리고 윗사람의 세대들,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깨어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 여러분이 돌보시는 여러 윗사람으로 돌보시는 여러 아랫사람들의 세대가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또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부모의 세대가 그리고 윗사람의 세대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에 우리 부모, 자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사회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깨어있는 부모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만들기 원하는 부모의 세대와 또 모든 윗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며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여러 구역장님들 구역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오후에 당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정책,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서 또 교회가 행할 모임들이라든지 예배들을 잘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소 여러 예배 가운데에 바로바로 결정 못하는 것들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정부 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건강관리에 또 영적관리에 유념하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